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들에게 절하거나 그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2절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화면. 앞에. 한이 다음 보는 거죠. 네.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이 구절 한번 같이 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자, 다음 구절.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죠?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 사람이 누리게 되는 축복이 뭐죠? 이 본문은 몇 주 전에 살핀 본문입니다. 기억을 제가 좀 떠올리게 하려고 본문을 한 번 더 다시 읽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볼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어떤 축복을 누린다고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이유, 그 이유를 지금 몇 주째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 이유. 성경을 묵상하게 됩니다. 묵상하는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유. 뭐라고요? 그건 세부적인 내용이고, 그렇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기억납니까? 열심히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지키지 못하고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될 것에는 목숨을 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과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경을 많이 본다고 해서 미신적으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해요. 비나이다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경을 10독 20독 했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다 이 말. 부적처럼 말이지. 부적을 쓰면은 이렇게 붓을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안 되는 때 그게 아니다. 그걸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이 기독교도 보면은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걸 미신이라고 해요. 그걸.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잘 되는 줄 압니다. 그거를 미신이라고 해요. 미신. 성경을 냅다 많이 본다고 해서 성경에서 이상한 능력이 나와가지고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이 정도는 꼭 지킬 때에 뭔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향과 지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그게 뭔지 알기 때문에 뭘 합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꼭 지켜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숨을 걸겠죠. 이거는 굳이 뭐 꼭 지킬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하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몇 주에 걸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놓침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살지만 어려움을 겪는 그런 덕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어떤 게 있었습니까? 어떤 게 있었죠? 아까 이영수 자매님이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건강을 얘기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돈이 많건 적건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죠? 가정입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거나 아니면 가정이 불화해지면은 마찬가지로 돈이 많건 적건 무조건 불행해집니다. 또 이제 뭐가 있었죠?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 공경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은 열심히 사는데도 이상하게 일이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를 어떤 죄하고 맞먹는다라고 가르친다고 그랬죠? 살인입니다. 살인.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잘 살 수 있습니까? 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좀 이렇게 좋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유, 그래, 사람을 죽이고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노? 이래 얘기를 한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가 어떤 죄하고 맞먹는다고요? 살인죄와 맞먹습니다. 살인죄도 사람을 죽이면 형벌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 사형입니다. 사형. 근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뭐 부모를 저주한다든지, 뭐 부모를 업신여긴다든지, 마땅히 돌봐야 될 부모를 돌보지 못할 때 받는 죄값이 뭐라 그랬죠? 사형입니다. 사형. 이 세상 윤리하고 성경 윤리는 다릅니다. 세상에서 부모를 업신여긴다고 해갖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돌로 쳐서 죽여라 이래 얘기합니다. 그런 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래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 받게 되는 저주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 때 받게 되는 저주가 어떻다고요? 동일합니다. 이거 놓치고 산다 이 말이죠. 부모 공경은 형편이 되면은 뭐 공경하고 뭐 형편이 안 되면은 뭐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뭘 받는다고요? 반면에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사람들이 잘 놓치는 중요한 덕목이 뭐라 그랬죠? 몇 주에 걸쳐서 설교했는데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을 다 놓쳐가지고 막 질병에 걸리고 병에 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심지어 하나님과 관계 깨져가지고 막 형통치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뭘 하지 못해가지고? 안식하지 못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자,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덕목인데 많은 사람들이 잘 놓치는 또 다른 덕목 오늘 하나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이게 안 되지. 네, 맞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자,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뭘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뭘 하지 말라라고 그러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고 해요. 우상 숭배.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더 합니다. 왜냐하면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면 그 죄값으로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립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성경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3, 4대 자손에게까지 내가 벌을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벌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벌이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면은 그 우상을 타고 뭘가 들어온다 그랬죠?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그 우상을 타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귀신이. 예. 그러면은 이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형편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귀신이 들어와서 무슨 짓을 한다 그랬죠? 귀신이 들어와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가족을 괴롭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만 괴롭히는 게 아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의 가정을 괴롭힌다 이 말이죠. 가정은. 왜냐하면 주로 우상 숭배는 혼자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주로 우상을 숭배할 때는 그 가장되는 사람이 자기만 숭배하지 않아. 자기만 숭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로 보면은 가족들을 다 데리고 숭배합니다. 그러면 자식들은 압박하면은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죄값이 3, 4대 자손에까지 있는데 고대 사회는 한 집안을 이룰 때 대략 몇 대가 한 집안을 이루고 있습니까? 4대, 3대. 보통 4대, 5대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장가를 늦게 가서 결혼을 늦게 가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시집장가를 일찍 갔기 때문에 보통 한 집안에 뭐 손자, 손녀, 심지어 증손자, 증손녀까지는 거의 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일찍 죽으면은 뭐 보시면 대략 이제 남들 사는 만큼 살면은 한 집안에 이제 3대, 4대까지는 그렇게 이제 또 고대 사회는 이 집안이 같이 살잖아요. 장남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집안 전체가 우환을 당한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 숭배를 그치지 않고 자꾸 대대로 이제 우상 숭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냥 대대로 이제 계속 그 귀신의 저주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우상 숭배자와 그의 가족을 괴롭혀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게 벌입니다.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내가 우상 숭배하지 말랬는데 이것들이라면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발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됩니까? 그런 짓을 누가 한다고요? 귀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막 정신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막 안 좋은 일을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귀신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어디 막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한테 내리시는 벌이 뭐냐면은 귀신이 들어와갖고 막 지맘대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가만히 계십니다. 왜 가만히 계실까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백성들이 그 귀신한테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왜 가만히 계실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우상 숭배 하지 마라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마라 그랬다. 한 번씩 부모들이 이런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들을 키울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쳐. 그런데 이제 아이들은 자꾸 이제 호기심이 있으니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조금 자녀들을 강하게 키우는 부모들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뭔가를 손대려고 할 때 처음에는 몇 번 얘기했지만은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냅둡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니, 아기가 망하진 않고 다친다 이 말이죠. 뭔가 이렇게 손에 찔린다든지 놀랜다 이 말이에요. 놀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느끼는 거예요. 이거 저 인간이 자꾸 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있었구나.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랬는데 자꾸 이제 엉뚱한 귀신을 찾아가서 이제 막 잘 살게 해달라고. 그럼 잘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들어와가지고 그 가정에 이제 우환을 가져다 줍니다. 그럼 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면 그 가정과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면은 계속해서 귀신이 들어와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은 이제 그때는 그 가정이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합니다. 여러분, 대대로 우상을 숭배해서 망하지 않은 가정과 나라는 없습니다. 이미 그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대대로 우상을 숭배해서 망하지 않은 가정과 나라는 없습니다. 이거는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대대로 우상을 숭배해서 잘 사는 나라가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우상을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겨서 대대로 잘 살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 다른 신을 섬긴 나라는 전부 망했습니다. 조선이 망했습니다. 고려가 망했습니다. 고구려가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역사를 봐도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긴 모든 민족과 문명은 다 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는 없습니다. 새로 생겨서 그렇지. 새로 생겨서 그렇지. 근데 새로 생긴 것도 결국 망하더라 이 말이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만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게 신기하다 이 말이죠. 그게 아프리카가 오랜 세월 우상을 숨겨왔습니다. 아프리카가 오랜 세월 우상을 숨겨왔어요. 그런데 지금 아프리카 후손들이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굉장히 불쌍하게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조상들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프리카 조상들은 굉장히 잔인해요. 굉장히 잔인했다고. 사람을 막 잡아먹기도 하고. 그 후손들이 당하는 저주는 비참하지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조상들이 쌓은 저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랜 세월 뭐 했다고요? 아프리카는 오랜 세월 우상을 숭배해왔습니다. 우상 숭배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 후손들이 아주 비참하게 삽니다. 인도가 오랜 세월 우상을 숭배해왔습니다. 인도 가보셨습니까? 우리나라가 오랜 세월 제사를 지내왔습니다. 제사도 우상 숭배 일종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잘 살잖아요. 우리나라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00년. 지금 이제 100년 조금 넘었어요. 이제는 100년 조금 넘었어요. 이제 뭐 110년, 120년, 이제 조금 100년. 우리나라에 기독교 들어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한번 이제 전도해 보겠다고. 그때 이제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완전히 이제 아주 제사를 뜨겁게 열심히 지내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형편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생거지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그 양반 몇몇 사람들이나 뭐 고요오시갈까 나머지는 전부 어떻게 살았다고요? 생거지였어. 생거지. 그냥 다들 그래 사니까 막 이래 사라고 됐지.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서 보는데 보니까 형편이 어땠다고요? 이런 나라가 없다 할 정도였어요. 언제? 100년 전에.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끊겨야 된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세 가지를 끊게 하려고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이 세 가지를 안 끊으면은 이 민족을 살릴 길이 없다 해가지고 선교 전략 중에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이 이제 세 가지를 끊게 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끊게 하려고 했던 세 가지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담배. 그래서 막 지금은 조금 덜해요. 지금은 교회가 술 얘기, 담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나와서 술 먹으면 안 됩니다. 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의사들이 이 얘기를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의사들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그런 얘기를 했냐면 교회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교회는 자꾸 술을 못 마시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못 가겠다. 교회는 자꾸 담배를 못 피게 하더라. 그래서 천주교를 가더라고. 천주교는 술을 마시게 하고 담배를 피게 했거든요. 선교 차원에서. 그런데 기독교는 목숨 걸고 못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온다 그러는데 그것만은 타협을 못 합니다. 교회 오면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랬다 이 말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리고 뭘 끊었다고요? 제사입니다. 제사.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세 가지를 끊게 하려고 애썼어요. 이 민족을 바로 살리려면은 술을 끊게 만들고 담배를 끊게 만들고 그리고 제사를 끊게 만들고 목숨을 걸었어요. 목숨을 그거에. 그래서 초창기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제사를 지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파문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 초창기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집안 사람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귀신이 집구석을 망친다고 예수님을 믿지 않던 다른 집안 사람들이 기름기를 날렸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교회 가면 이놈 가시다가 미쳤다! 뭐 이랬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요? 머리 잘라내고.
왜 그랬습니까? 목숨 걸고 제사를 못 지내게 했거든. 그런데 이제 제사를 못 지내게 하니까 우리 민족이 제사를 오랜 세월 제사를 지내왔는데 이놈 것들이 마치 예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에서 점차 술과 담배와 제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거나 기독교인이 되면은 술과 담배와 제사를 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수만큼은 술과 담배와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 계속 하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하나같이 잘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잘 안 됐으면은 누가 믿을 왜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그 제대로 믿는 가정입니다. 지금처럼 이상하게 믿는 가정 말고 지금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는 제대로 믿는 거예요. 안 믿든가 믿으면 제대로 믿든가 그때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상하게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기독교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기독교는 많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는 희망이 없어요. 지금 기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둘 중에 하나였어요. 제대로 믿든가 아니면 안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처음에는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막 이제 제사를 안 지내고 막 이런 집안에서 파문당하기도 하고. 그런데 파문당해서 나가면은 더 힘들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집에서 쫓겨났으니까요. 근데 그 집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가 점차 잘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니까. 내 얘기가 아니고. 지금은 기독교가 비대해지면서 목사들이 이제 돈맛을 보면서 막 일부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금은 기독교의 신앙이 순수하게 살아있을 때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공헌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도록 만드는데 초석이 됐던 사람들이 가만 살펴보면 전부 뭐였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가만 보면은 좀 큰일을 하시는 분들 지금은 아니 지금은 오히려 막 이상한 짓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이 살아있을 때 그때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굵직굵직 하신 분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불교 신자들보다 기독교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그 불교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럼 불교 신자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오히려 기독교가 살아있을 때는 기독교인들이 더 굵직굵직한 인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역사. 뭔가 이렇게 큰일 하신 분들 이렇게 종교를 살펴보면은 뭐다? 예수님을 믿고. 그런데 이제 제사를 옹호하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돌아가신 부모, 조부모, 조상님들을 모시는 게 어떻게 우상숭배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제사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우리 조상님들이 오시면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정말 제사 때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나 우리 조상님들이 오시면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사 때 오는 귀신은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혹은 조상님들이 아니고 그들인 척하는 완전히 다른 귀신들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뭐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성품이 다른 거예요. 성품이 다른 거예요. 모양은 우리 조상이 맞아. 내 엄마가 맞아. 모양은 내 아빠가 맞아. 모양은 우리 할아버지가 맞아. 그런데 뭐가 다르다고요? 성품이 다른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이 조부모는 자기 후손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간이 웃으니까 다 빼줍니다. 물론 일부 몰상식한 부모들은 또 자식 등쳐먹는 그런 부모도 있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좀 몰상식한 부모고 대체적으로 부모는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지는 못 먹더라도 자식은 먹이는 게 부모 아닙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셔서 짜장면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한 그릇만 돈은 없고 이 아들 미기게 또 뭡니까? 엄마는 짜장면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남은 그 뭡니까? 찌꺼기 남아있으면은 호로록 먹고 이거 왜 먹어? 아이 버리기 아깝잖아. 엄마는 살 안 좋아해. 엄마는 가시 같은 거 좋아해.
가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아있을 때는 부모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가진 것 얻는 것 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죽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야. 죽으면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날 저겠다고 우한 가지고 말이지, 묘짝이 잘못 썼다고 해서 막 집안이 망하고 말이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살아있을 때는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귀신이 되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상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인척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성품이 다르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양은 똑같은데 하는 짓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양을 탄 이리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양이요 이리요. 양의 탈을 쓰는데 완전 양이야. 생긴 양이야. 목소리까지도 음매해요. 그런데 양의 탈을 쓴 이리는 이리요. 앞만 모습이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지여도 우리 아버지 모습을 인척한 다른 귀신이면 걔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른 귀신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은 죽으면 이 땅에서 떠돌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은 다른 영들입니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사탄이 원래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잘 나가던 그런 꽤 높은 지위가 높았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반역을 일으켰어요. 하나님한테. 그러면서 대패를 당하고 천국에서 쫓겨났는데 그때 그를 따르던 많은 천사들이 함께 쫓겨 내려와서 이 땅에서 귀신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인간들을 망하게 합니다. 그 귀신들이 하는 일이 제사를 열심히 지내면 돌아가신 부모님, 조부모님 혹은 조상님들이 오셔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들 인척하는 귀신들이 와서 제사를 지내는 집안을 숫대밭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오랜 세월 제사를 지내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밥을 얻어먹었어요. 그럼 미안해서라도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우상숭배를 그렇게 제사를 열심히 지내는 우리나라 어찌 됐다고요? 생 거지가 되니까요. 선교사들이 와고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 생 거지가 되니까요. 오랜 세월 그렇게 말이지 나무를 섬기고 돌을 섬기고 우상숭배했으면 그 돌귀신인가 뭐 나무귀신이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은 굉장히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가 심한데 잘 사는 나라가 하나 있긴 있어요. 일본의 우상숭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일본은 5만 신을 다 섬깁니다. 5만 신을 다 섬깁니다. 일본의 어떤 귀신 제사 문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5만 신을 다 섬깁니다. 5만 신을. 근데요, 일본 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첫날 만날 지진이 일어나고, 첫날 만날 쓰나미에, 첫날 만날 뭐 폭발하고 말이지, 첫날 만날 이게 막 도대체 뭐가 지켜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라를 숫대밭으로 만들더래 말이지. 여러분,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제사를 지내거나 우상을 숭배하면 그 집안에 귀신이 들어와서 그 집안을 숫대밭으로 만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 집안을 지키시고 돌봐주십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다음.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고 하지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숭배하거나 제사를 지내면 귀신이 들어와 집안을 괴롭힙니다. 망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 그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되겠네. 그게 답이다 이 말이죠. 제사를 안 지내면 되겠네. 그게 답이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가 뭐냐?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경우.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뭐 제사를 정리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집안 사람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제 우리 제사 지내지 말자. 이게 쉽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집안 전체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 혼자 예수님을 믿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집안 사람들이 제사를 포기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거의 희박합니다. 그때는 그 사람이 그 집안의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입니다. 우리 집안은 제사를 지내요. 다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집안은.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다 제사를 지냅니다. 이 집안 행사는 다 제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저도 뭐 했다고요? 절을 했습니다. 찝찝한 마음으로 절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왜 했습니까? 내가 왜 했을까요? 내가 뭔 힘이 있어? 초등학생이 뭔 힘이 있냐 이 말이지.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지.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한테 제가요 이제 제사를 못 지내겠습니다. 어디 됐을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러면 제사를 지내지 말자 이래 됐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집안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래 이제 막 하여튼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내가 그때 고등학생인데 그냥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 이제 협상을 어떻게 봤냐면은 우리가 니 하나 때문에 이 집안 행사를 그만둬야 되겠나? 막 이제 혼을 내는 거죠. 고등학생이 뭘 알고 고등학생이 나이 어리잖아요. 막 이제 혼을 내더라고. 그래 얘기했지 이제. 이제 그러면 니 종교가 그렇다면은 니만 절하지 마라. 니만 절 안 하면 되지. 우리까지 제사 못 지내게 이제 얘기 된 거예요 이제. 그 이제 그래도 이제 집안 행사잖아요 이제. 또 우리 아버지는 뭐 어머니 따라서 그냥 교회 매번 따라 나가는 정도의 신앙이 있는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제사를 다 지내고 이랬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집안 행사니까 참석은 해. 참석은 하는데 절은 안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이제 내 동생하고 이제 저는 저 뒤에 이제 이렇게 그냥 이래 이제 몇 서 있는 거예요 이제 그냥. 그래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집안 행사 있으면 이제 잘 안 가지만은 또 어쩌다 한 번씩 가게 되면은 제가 굉장히 멀춤해지죠. 왜냐면 다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래 한쪽 편에 있으면은 이거 멀쩡하게 서 있지 말고 여기 와갖고 우리 제사 지내는 거 구경이라도 좀 해라 이제 이래 해 그러면 지일가 그냥 막 이렇게 구경이니까 그냥 이제 그렇게 합니다. 이번 설에도 작은 집을 다녀왔는데 한 2년 만에 간 것 같아요. 작은 집은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이 집안 제사를 작은 집에서 다 지내요. 제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아마 차례 나왔을 겁니다. 제가 장손이니까. 이런 경우, 그럼 이제 우제되느냐 이제. 이런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집안의 선교사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들은 누구 그 관할 속에 있다고요? 귀신의 관할 속에 있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거의 매일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제사를 멈추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 믿기 전까지는 그러면 니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제사를 안 지낼게 이렇게 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그렇게 안 할 거란 말이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니나 믿으라 이래버리지 이제. 니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안 지내야 되나 이런다니까. 하지만 제사는 귀신을 부른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오면은 난 절한다니까요. 우리 할머니 오시면은 내가 절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 할머니인데. 아이래니까요. 내 이 느낌이 제사를 지낼 때 옆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제사를 지낼 때 이래 영적으로 느껴보면은 영적 기도가 참 호탁합니다. 본인 그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우리 할머니가 아이래니까요. 우리 할머니는 내가 몇 번을 절을 합니다. 내 할머니는 아이래니까요. 아니래니까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과 집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지 못하고 귀신에게 속아 제사를 계속 지내게 되면 그것으로 인한 어려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봄과 도움은 받지 못하고 되레 귀신의 해부심만 당하기 때문에 가정 안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무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을 수 있으면 지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본인만 예수님을 믿기에 집안의 제사를 멈출 수 없다면 집안의 선교사가 되어서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안이 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럼 뭐 하면 되느냐? 가족들이 모여서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명절 때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고인이 된 이들 그 하늘나라에 가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기도해주면 되는 겁니다.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뭐 제사를 안 지내니까 막 호로새끼 막 부모도 애비도 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나는 저만한 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금 12년째 병원에 되니까 진짜 효자는 살아있을 때 잘하는 사람 진짜 효자입니다. 죽은 다음에 시장에서 엎드려갖고 막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상떨어지게 그래갖고 막 살아있는 사람들 매대도 골병되게 만들고, 그게 참 효자가 아니고, 진짜 효자는, 진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나이든 부모를 찾아와서 돌봐주는 게 잘하는 거지, 죽은 다음에 시체가 된 사람 앞에 엎어져가지고 막 우리 저기 하는 거는 그게 뭐냐 이 말이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나는 호구새끼가 아닙니다. 시체한테 절을 안 할 뿐이지. 하지만 살아있을 때 잘하는 그 사람이 정말 효자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안 지낸다고 해서 호구새끼가 아닌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 살아있을 때는 곱빼기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말이지. 오늘 이거 뭔지 아십니까? 복 받으려고 오늘 복 받으려고. 잘 섬기면 혹시 제사 지내면 우환이 올까봐. 그 부모 공격도 아니죠. 지 잘 되려고 온다. 지 새끼도 잘 되게 하려고. 딱 느껴져요. 진짜 효자는 살아있을 때 모시는 사람이요. 살아있는 부모 모시는 게 더 어렵습니다. 죽은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엎어지는 거 누가 못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싶으면 살아계실 때 잘해요. 살아계실 때. 나이 드신 부모를 특히. 또 왜 흥분하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아닙니다. 만약에 제사를 지내고 그 집안이 잘 되고 하느님보다 잘 되면 제사 골렘부터 더 지내지. 아니랍니까? 아니더라 이 말. 아니더라 이 말.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거든요. 복을 주시는 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귀신은 복 주는 신이 아닙니다. 귀신은 복 주는 신이 아니더라고요. 귀신 섬기다가 큰일 당하고 귀신을 버리는 사람을 내가 몇몇 봤습니다. 내 주변에도 있어요. 귀신을 섬기다가 그 귀신 때문에 너무나도 큰일을 당해가지고 그 귀신 버려버리더라 이 말이죠. 몇몇 봤습니다. 귀신은 집구석을 마치되니까요. 사람 잡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나는 이거 외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집안을 망칩니다. 귀신이 들어와서 못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런 귀신을 섬기는 일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정말 복을 주시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굳이 부모를 공경하고 싶으면 살아있을 때 잘해야지요.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전화드리고, 살아있을 때에 옷이라도 한 벌 더 입히는 게 효자지, 죽은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엎어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 정말 내 조상이 오면 엎어집니다. 그런데 내 조상이 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 그 집안 대대로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